오늘 세례를 받은 김영한, 구창모, 한삼영, 또 전승아, 황경민, 김혁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원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창모 성도님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네, 구창모 성도님은 잠깐 나오십시오. 네, 네. 네, 올라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인물도 잘생겼고 다 훌륭하시지만 특별히 이분 세례 받도록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셨고 우리 김양 집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김양 집사님 찬양할 때 얼굴을 보니까 남편 들어오니까 갑자기 입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여기 귀에 걸렸어요. 너무 행복해서 우리 남편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세례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합력할 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아직 신앙이 확실치 않은 분들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하시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가족들 수고하시고 애썼으니까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도 많이 왔고 앞에 순서도 길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길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머리 숙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빈 걸음 빈 가슴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배 순서를 따라서 값진 예물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고 수고를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도서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인생을 부유하게도 살아보고 또 힘들게도 살아보고 부자로 살아보기도 하고 가난한 자로 살아보기도 했던 그가 사람의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한이 있구나. 사람은 영원하지 않구나. 인생의 범사에는 기한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올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할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요, 때가 되면, 세월이 지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는 겁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이 손을 말합니다. 팔. 세월이 지나면 이제 힘을 가지고 팔이 강건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손이 떨리게 되어서 단추도 제대로 못 끼우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숟가락질 하다가 손이 흔들려서 음식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에게 맡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꼭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을 지키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힘 있는 자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두 다리와 우리 척추를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다리가 힘을 잃게 되고 등이 구부러진다는 겁니다. 오늘 92세 되신, 92세 맞으신가요? 92세 되신 한삼영 할머니가 세례 받으셨어요. 저분도 젊었을 때는 꽃같이 아름다웠고 온몸이 강건했는데 나이가 들으시니까 그만 등이 굽어버렸어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의 수가 적어진다. 치아가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계속 음식을 씹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 기한이 차면 이 맷돌질하는 치아들이 다 빠지고 숫자가 적어진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자주 뭘 먹는데 나이가 들면 많이 드실 수 없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음식 먹는 시간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은 길을 말합니다. 귀가 이제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들리던 귀가 어느 순간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작은 소리에 민감해져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해질 것이며, 찬양을 못 불러요. 자꾸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오늘 우리 한삼영 성도님 머리가 하얗게 씌었어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겁니다. 그렇게 검고 이 머리카락이 힘이 있고 그랬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하얗게 백발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덤으로 가게 될 것이고 조문객들이 왕래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외우는 거 발표하고 싶은데 하면 나중에 마칠 때 착하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죠? 성경을 외웠는데 암송하고 싶다 하는데 나중에 좀 그치 하면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죽게 되고 기한이 찹니다. 우리 자매님이 빨리 성경을 암송하고 싶다고 하니까 1페이지도 안 했는데 벌써 암송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노? 심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된다니까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어느 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한계가 없는
기한이 없는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죠. 그는 인자하심, 선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 아주 영원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과 달리, 사람과 달리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 계신데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넘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기에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그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실수하면 싫어합니다. 나이들도 싫어해요. 잘못을 많이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요. 병원에서 줬다도 치료비가 없으면 치료를 중단합니다. 실직한 남편들, 아내들이 제대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도태된 사람들, 운동선수가 다치면, 달릴 수 없으면 그냥 팀에서 퇴출당합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졌을 때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정치 세계는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온 세상이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인생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났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라해도 우리를 구박하지 않습니다.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은 잘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언제든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누가 소외를 당하는가? 누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가? 누가 슬퍼하고 있는가? 누가 약한가? 누가 죄인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하신 인자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3번, 4번만 잘못하면 짜증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할 때는 죄인들을, 실수를 관용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소멸하면 사사건 건 따지고 사사건 건 싸우려고 하고 모든 것을 비난합니다. 은혜를 소멸한 사람들, 그들 앞에서 3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실수를 많이 할수록 관심을 더 가지고 죄를 많이 줄수록 더 사랑해 주시고 가진 게 없을수록 국리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용서받고 싶으십니까?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삶에 흔들리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덕이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울었다 웃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많이 닮을수록 그 성품이 인자하고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서 변덕장이로 살았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좋다고 했다가 또 하나님 싫다고 했다가 다윗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또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무당까지 찾아갔어요.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것이 우상입니다.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 은혜가 소멸되니까 왕이라도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함께 살았던 같은 시대의 다윗은 마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늘 견고했어요.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혼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고백한 일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인자심이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의심하는 사람,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주님 안에서 영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욥이라는 사람, 그가 재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인자심을 기대했습니다. 세상은 다 욥을 욕했습니다. 그 부인도 욥을 욕했습니다. 욥은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을 확신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감당한 욥에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시려면 먼저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당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잘 견디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고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셔서 복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잘 견디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주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어도 감당을 못하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징계와 같은 겁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김한웅 목사님 아버님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12살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많은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너무 나이가 어려서 이 재산을 관리할 줄 몰라서 술 마시고 도박하다가 다 탕진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폐인이 되고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큰 시련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잘 견디시면 그 시련의 때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갑절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와 같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아픔 중에 있는 사람, 슬픔 중에 있는 사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땅에서도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확실히 믿고 어둠의 때를 잘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신 일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이다,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이분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위대하신 일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몇 분의 성도가 이렇게 입교를 하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지금까지 받은 축복 중에 또 앞으로 받을 축복을 포함해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찬양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나요? 몸이 약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기쁨으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무슨, 물질이 무슨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요즘 권세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적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천국 가게 만드십니다. 그 택한 백성의 반열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늘나라 가게 된 것, 구원받은 것, 세례받은 것, 여러분이 기뻐하고 그 일 하나만으로도 찬송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많은 세상에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집니다. 그분의 팔은 강한 팔입니다. 능력의 팔, 강한 팔로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능력의 팔, 강한 손, 그 권능의 팔은 맨손을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삼손의 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강한 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물질 아닙니다. 사람의 강한 힘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무슨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어떤 시위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인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숫자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팔,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것이 강한 팔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할 수 있겠어요? 물질로 불가능합니다.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으로 불가능합니다. 도 닦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인자하심, 그 무궁하신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영원하지 아니하시면, 인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다 저주받을 자로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임하셔서 우리가 저주받은 자가 아닌 축복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의 밧줄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매어달려도 그 밧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암벽 타는 것을 좋아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암벽을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절벽 틈 사이로 부가부나 로스트 에로 같은 이 꺽쇠를 끼워서 그들이 자의를 끼우고 암벽으로 올라갑니다.
하나 꺽쇠를 끼우고 거기 자해를 끼우고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가 올라가고 아들이 올라가고 딸이 올라갑니다. 절벽 3분의 2 정도 올라갔을 때 사고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꼽았던 꺽쇠가 두둑 하면서 절벽 틈에서 빠진 겁니다. 사람의 체중이 실린 자일이 툭 하고 떨어질 때 연쇄적으로 꺽쇠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근데 다행스럽게 마지막 꺽쇠가 힘이 있어서 세 사람을 묶은 줄을 지탱케 해줬습니다. 여러분,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구조대가 오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겨우 꺽쇠 안에 세 사람이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달려있는 꺽쇠도 빠지는 소리를 삐걱삐걱 내고 있습니다. 앞섰던 아버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아들아, 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자위를 끊어라. 이 끈을 끊어라. 우리 셋을 저 꺽쇠가 감당하지 못한다.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아들아, 내 동생을 생각하라. 내 동생이 지금 아직 어린 나이인데 여기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겠니? 아들은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그럴 때 다시 마지막 꺽쇠가 삐끄덕 소리를 냅니다. 시간이 없다. 빨리 선을 잘라라. 여러분, 아들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눈을 감고 끈을 자릅니다. 아버지가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두 남매가 오해를 합니다. 아빠! 아버지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줄이라는 것, 지식, 재능, 지위, 열심, 조직, 퍼레이드, 시위, 권세,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줄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 모두를 그 줄에서 끊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구원의 줄,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줄을 잡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불쌍할수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